속은 사람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이게 그 맹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야, 그것이. 그래서 이방인은 이 세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율법 앞에 자기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깨닫고 뭐 하는데, 그것이 다시 정교한 나가 되잖아요. 정교한 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철학적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체면을 통해서 전생을 알게 하고, 어떠한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체면을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왜? 언어로 아는 것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언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독소 조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로 생존을 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 저것이 나예요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 하고 에고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해. 우리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 지금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끝난 거잖아, 아담이.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끝난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그리스도가 또 분리가 돼. 그 말 속에서. 그러니까 아담밖에 없잖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면 그게 나한테 질문이 돼야 된다니까. 누가 가르쳐 준 거는 소용이 없어. 그것이 나한테 현실이 돼야 돼. 아, 내 마지막 아담은 어디지? 아담이 죽은 자리라니까. 그러면 신기하죠? 거기서 내가 숨의 자리로 확인이 되는데 그때 눈이 머는 내가 알던 모든 세계가 끝난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자기 몸에서 나아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 그 표현을 한 것은 나중에 한 거예요. 자기가 숨의 자리에서 우리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 된 상태. 숨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숨과 끊어진 상태가 사망이라고. 그럼 나는 사망을 실행하고 사는 거예요. 왜? 계획하고 도모하고 미래를 말할 것이니까. 근데 오늘 밤 내가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주 황제도 자기가 해놨던 거 도리어 다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제 금지라고 해놨는데 금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자동으로 내가 언어를 배우는 순간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이 금지해놨는데 그것은 후대에 이 사람이 숨의 자리를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은 그 자리를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 자리가 알아차려지고 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 다르게 보이잖아. 자녀가.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 자아에 대해서 자기를 볼 수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것도 분리를 못 시켜. 자아도. 그래서 어떤 벽을 만났을 때 순간 그게 분리되는 에크하르트 툴레는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확 죽어버리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자 하는 나와 그 죽어버리자 하는 나를 보는 의식을 만났잖아요. 신기하지? 그게 분리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 머릿속에서 떠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써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성경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이 말은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ing being이 내 존재가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한 사람은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언어화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다는 말도 언어가 되면 그럼 내가 영이 깨어나야 되나? 그러면 이제 숨을 쉬는 자리에 간다면 내가 숨을 쉬어야 되나? 이미 숨을 쉬고 있잖아. 숨을 자각한 순간 이미 나는 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이 뭔지 모른다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그걸 또 모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게 뭐지? 당연한 거 의문을 갖는 거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게 뭐지? 하게 된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숨으로 사는 게 뭔가?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깨닫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강을 또 한 번 건넜잖아. 오늘 홍해를 건넜는데 또 건너야 된다니까. 여기서 살던 내가 40년 광야 생활한 거 아니야. 이게 뭐지? 계속 여기서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한 카테고리 맞아. 혼란스러운 게 하나씩 주고. 오늘은 이런 내가 벽을 만나고 이런 벽을 만나고. 파우스트가 그거 한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부분적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 흙을 알았는데 내일은 모르겠고 또 사람을 알았는데 이 말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돌아 또 돌고 또 돌고. 근데 자로 살고 싶지.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이 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매숨으로 사는 거. 이 저장하려고 그러면 썩어, 이 이야기. 그렇게 숨이 깨어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야,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발하잖아. 동화처럼 썼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게 갓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고 그 진주문 또 나오잖아. 변화된 거잖아요. 돌인데 그게 진주라고 하는 우리 사람 안에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 어떠한 변화, 그게 메타포르시스인데 그게 메타노니아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오늘 나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 회개가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안 나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저 사람을 살려? 그럼 못 살리는 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욕으로 하게 되잖아. 그런데 자기도 그 실수를 한다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먹고 싶지. 근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게 된다. 그 회개가 아닌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는. 메타니까. 숨의 자리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헬라어가 도움이 돼. 하지만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설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숨의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숨의 자리에 있어. 영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게 추상화되더라고. 물론 언어로는 안 돼. 제가 벽을 만나서 숨이 코에 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요라고 한 건 이제 500년, 1000년 전의 얘기잖아. 그거를 성철 스님이 살렸잖아. 그 목사님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 근데 이열래 목사님이 그걸 살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열래 목사님을 부활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이열래 목사님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자리야. 숨이 코에 붙은.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은 더 이것이 깨닫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가 암이 걸렸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모든 게 완전히 망했다든지 그러면 기로에는 있어. 자살을 해버리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랬던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베드로처럼 이제 그 비밀리에 사는 거지. 가룟유다처럼 나는 남자야 하고 탁 죽지를 못하고 그냥 이 생존을 위해서 또 사는 거지. 그냥 그 19층 앞에서 이렇게 오줌이 나오더라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내 안에 있더라니까. 참. 그러니까 처절한 거야. 왜 진리를 몰라서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닌 거지. 진리를 알아서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야, 거꾸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캄캄해져? 근데 성경에 또 써 있어. 캄캄한 데 계신데. 말이나 없으면. 아주 골고리 다 있어. 아니, 빛 아니야? 하나님은 빛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었었어? 그러면 또 신앙에 오니까 하나님 빛이시래. 그러니까 언어의 모순은 그게 모순이잖아요. 숨의 자리에서는 빛이 되기도 하고 모름이 됩니다.
없음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야. 이건 언어가 아니잖아. 이거는 언어가 아닌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없는 것은 있게 할 수가 없고 있는 것은 없게 할 수 없다. 그 죽은 다음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없는 것은 없을 것이고 있는 것은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하니까 사망을 얘기하지. 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 어디냐. 저런 의문이 단절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14씩, 3씩 해서 42정거장을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오잖아. 근데 거기서 불가사의한 여자들 5명이 거기에 껴있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의 길로는 남자의 후손으로는 씨로는 못 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어린아이는 뭐예요? 호흡으로 내가 오늘 태어난 거잖아. 하나님의 숨으로 내가 사는 거나 하는 이 간단한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나에게 목도하게 해주는 거지.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진 게 아니에요. 나는 눈이 밝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바보라는 이름도 지으면 그것도 나는 또 이렇게 바보라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이 거슬리지 않고, 욕심을 내서 무엇을 해도 욕심이 되지 않는 공자가 말한 그 사람도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노자처럼 되고 싶은 거야. 도라고 말하면 이 도가 아니지. 그러면서 또 장자도 말하고 모든 철학자를 꺼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요리할 수가 있고 심리학자를 다 말하고 보르헤스서부터 우술처서부터 백학목까지 다 말을 하면 내가 진리가 자유롭게 돼? 아니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깜깜해져? 그냥 갇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해. 영이 깨어난다는 건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얘기하니까 우리 똑같은 현상을 느꼈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좀 추상적인 것이 남아 있었구나.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친절하다고 하니까 그 말이 나한테 또 꽂혀가지고 어떻게든 내 친절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너무 분명하게 막 표현을 했는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난 또 알게 된 거잖아. 첫 자리로. 그리고 또 뭐 다 분열이 나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또 하나 되자고 하는데 이미 하나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나눌 수 없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숨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순간 나는 모르겠지. 뭐를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한 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정옥자매는 다시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는 못 가. 그게 종의 삶이거든. 언어로 사는 삶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종이 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그러면 내가 부자를 보니까 끝까지 돈 벌다 죽고, 식당 맛집을 하면 못 나와. 끝까지 돈은 벌고 거기서 해. 근데 맛집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 근데 우리는 그게 흐뭇롭지 않잖아. 그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가 흐뭇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게 또 뭐지? 이런. 남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그 고민을 해서 그걸 파파해 나가잖아.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선택당하는 거야. 내가 숨에 있으면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야. 다른 것에 안 매여. 한 번에 다 이렇게 알아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버지, 삼촌까지 다 해버리면 그 아이가 죽어버린다니까. 처음엔 어부아 하다가 답답하지 않아. 답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 그 아이도 숨을 쉬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거고 할머니도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실제는 내 인생이 답답한 거는 숨이야. 숨. 돈이 없어도 숨을 내가 깊이 쉬면 아무 상관도 없어. 그 돈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될 거라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죠, 내가. 음.
이게 다른 용어로 하면 성만찬,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놀라운 얘기 하시잖아. 널 뜯어먹으라는 말이냐? 네,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잖아. 그럼 언어의 한계를 줬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 철저한 모순을 말하는 거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잖아. 장자처럼. 장자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지. 근데 로마서는 너무 분리해놨잖아. 언어를 너무 정교하게 썼기 때문에 이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거를 내가 벽을 만난다면 너무 정교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율법을 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한 달 거의. 율법 하나 말하려고.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있는 거죠. 왜 율법을 주셨는가? 모세가 들은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은 거 말고, 내가 율법 앞에 서 있은 적이 있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 길로 가게 해가지고 어거지라도 거기 한번 서본 적이 있으니까. 어? 아, 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목을 내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바울을 부르는 게 너무 합당하신 거예요. 이 본으로서 너무 바울을 잘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잖아. 배설물처럼 버린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부자인데 부자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요? 왜? 내 연약한데 온전해진다 그랬잖아. 그 연약하다는 게 그 숨의 자리잖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장 연약한 자리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 내가 세상에서 잘 된 거 내놓으면 살 것 같은데 안 돼요. 해보면 안 돼. 자랑하고 있네. 아는 거 말하는 거나. 그래서 어떻게 돼? 꼰대가 되고 잔소리가 돼요. 아무리 엄마가 좋은 말을 해도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내놓잖아요. 그건 엄마의 자리에서 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죽음이 되는 건데 내가 흉내내서 내봐야 소용없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뭐 십자가를 내놔요? 뭐 요거 안 돼. 그게. 그건 내가 안 돼서 다른 사람은 되놓으면 나는 몰라요. 그거는. 나는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안 되고 헬라어 공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궁금한 사람은 해보면 돼. 근데 안 될 거예요. 시간 많으면. 그런데 이제 고마워할 거는 있어. 내가 대신 다 해봤잖아. 웬만한 거. 그러면 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내가 약간 자폐아 정도로 하거든.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림도 한 달 동안 쉬지도 않고 그림만 그려. 한 장. 5m짜리도 막 그냥 점을 찍고 찍고 찍고. 그래가지고 몰입이 되면 내가 나를 잊어버려. 그러면 행복해.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잊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 술을 취하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호흡에 숨에 깨어 있는 거잖아. 얼마나 징글징글하겠나. 숨으로 사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얘기 옆에 매일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 그렇지 않잖아. 그죠? 왜냐하면 억지로 이걸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돼. 그 허무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또 언어로 깨달으면 어떤 날은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골고루 어떤 사람의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다 문제가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주셨을까요?라고.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 가서 진리를 찾으면 헤매는 거예요. 부처는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딱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부처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러면 그게 뭐야? 나는 숨의 자리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각성 깨달은 사람이잖아. 부처라는 말이. 그러니까 숨의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신기하지? 그리고 이것을 전할까 말까를 6주를 고민한 거잖아. 저도 지금 그 고민이 있는 거죠. 누구나 숨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누구의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지만 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각성이잖아. 마찬가지로 다 깨어 있잖아. 숨으로 사니까 영이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한번 벽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독을 처방하는 거죠. 약은 독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그 독성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법제를 해서 오줌에다 법제하든지 해서 그 독을 먹게 하는 거죠. 누구는 사약인데 살았대잖아. 몸이 따뜻해져가지고.
사약을 주면 피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독이 보약이 됐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 나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또 언어를 통해서 율법도 언어잖아. 근데 이것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오류가 없어요. 온전해. 그래서 언어를 해체.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일을 했을까? 처음부터 그냥 생명나무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엄마를 못 만들잖아. 자녀를 통해서 낳고 이렇게 엄마가 되듯이. 우리는 숨이 코에 붙은 이 하나됨은 내가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금지한 그 선악과를 허락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다시 가죽 옷을 입고 그 내용이 줄줄이 골고루 써 있잖아. 그래서 그땀 흘리는 그 인생에서 땀이 없는 제사장으로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숨으로 사는 사람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내 노력을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내 노력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죽음을 내놓으세요. 뭐 이 말씀을 알아들으세요. 제발, 제발, 제발이 없어서. 제발, 그래도, 이런 그래도 소음도 사라지고, 제발도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돼?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뭐.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그런가?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세옹지만을 말해도 그래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용어라 그래서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언어잖아, 언어. 근데 거기서 내가 벽을 만나서 어떻게 깨우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이 자리가 동방의 에덴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기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벌거벗었으나 숨의 자리가 완전히 벗은 거잖아. 나를 가리지 않는 거잖아. 모든 걸 다 벗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벗은 자리에 오는 거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저는 숨이 코에 붙었으면 옛날에 말 못하지. 나는 부자예요. 나는 교수예요. 나는 목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벌거벗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부끄럽지 않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한 몸은 이걸, 그리스도의 몸은 이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해서 그리스도 몸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숨의 자리를 탁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그날 마가의 다락방이 된다니까. 30명에서 40명이. 후련히 확 타오른다니까. 그냥 갑자기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다시 또 내 세상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뱀의 뒤꿈치 또 물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뱀이잖아. 그러니까 문다고. 이거 해야 돼. 뭐 보험해야 돼. 선생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놀면 되겠어? 놀면 돈 누가 갖다 줘?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일단 세상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해야 돼. 아니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간 것이 없고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옛 하늘이 말려가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 주님이 내 안에서 옷을 끌고 다니고 갓죽임 어린 양이 인봉을 띄고 그 계시록에 있는 그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번 계시록도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그냥 내가 현재적으로 나 안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로 알아지는 거죠. 혹은 내일 있을까요? 없죠. 미래도 없잖아. 징글징글하지. 지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 얼마든지 말을 더 하는데 왜곡이 안 돼. 호흡에서 하는 말은 왜곡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말을 붙인다 안 붙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왜곡되게 보여주는 거야. 천동설. 그래서 얘가 끝없이 얘기하잖아. 천동설. 근데 우리는 지동설로 돌아간 거지. 증명할 수는 없어. 나하고 하나니까 이미. 그런데 분리된 경험이 없으면 다시 탕자가 나가다 돌아오는 게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거라 하잖아. 아이고 이렇게 내가 호흡에 코에 탁 맞춰서 그 늙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간다는 게 호흡으로 산다는 거 아니야. 숨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잖아. 그런 표현을 너무 시적으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어느 날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스스로 돌이켜. 또 돌이켜.